오늘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같이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요 주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슨 제목이 주셈이냐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웠던 그 과목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학교 다니실 때 어려웠던 그런 과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가 가장 어려우셨나요? 뭐 여러 가지 그 과목들 저는 다 어려웠었는데요, 그 중에도 특별히 어려웠던 것은 역시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이 가장 어려웠었는데요, 뭐 풀다 보면 틀리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때 우리 그 수학하는 걸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수학보다 산수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것만 잘하면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말고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셈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셈은 뭐냐면 모든 것에 주님을 플러스하는 것,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그 계산해서 포함시키는 믿음의 셈법, 이게 바로 주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삶에서 믿음의 셈법인 이 주셈을 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 보는 것에서 우리는 주셈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그 시내산에서 모든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고 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는 그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갑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에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요 그 가나안 이 땅 정탐한 땅에 가서요 여러 가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 땅에 있는 열매 여러 가지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28절,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뻔하라. 내가 아녹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32절, 33절에 보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33절에 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나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은요 12명 모두가 똑같은 것을 다 보았습니다. 12명과 그런데 2명의 보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에는요, 육안이 있고 또 심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영안이 있는데요, 이 육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첫인상이 어떻다,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딱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보는 그 인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겉모습만 보는 것이 바로 육안으로 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첫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없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때까지는요, 한 40번쯤 만나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40번쯤 만나고 나면요, 처음에 있었던 그 첫인상이 40번쯤 남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이거 바로 심안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을 때 사무엘을 그 이새의 집에 보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는 눈이 바로 심안도 있습니다. 또 해안이라는 눈이 있는데, 해안이라는 눈은 뭐냐면, 여러분,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속담이 있듯이 공부를 해야지만 보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영어책을 보면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해안은 공부해야지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리고 영안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영안 누리는 이 귀한 곳에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주님을 도하지 않고 그냥 그 모든 그냥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2명은요, 보는 방법이 좀 달랐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여리고성이 견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분명히 무너뜨릴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눈으로 보는 그 도구 중에 현미경이 있고 망원경이 있는 걸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미경하고 뭐냐면요, 작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안 좋은 것들을요 아주 부풀려서 크게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크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실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마리가 남았던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우리가 그 현미경처럼 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이 바로 이 주셈을 하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또 망원경은 뭐냐면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아직 도래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미리 바라보고 걱정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멀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멀리 있는 일들, 조그만 그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예견했던 것처럼 앞으로 앞이 뭐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까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것, 이것을 주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주셈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보았던, 이 믿음이 없이 봐왔던 10명의 정탐꾼은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 보면, 거기서 레필림 후손인 아낙조선들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또 주님이 없이 이렇게 보았던 이들은요, 역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내가 나를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나를 봐도 메뚜기 같을 거라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6절 9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둘이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중심에 그 부정적인 고백인가 절대 긍정의 고백인가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10명과 2명의 차이는요, 말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분명한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보는 것을 넘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주님을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셈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에 늘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한다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말씀을 많이 안 드려도 아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잠깐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교회 나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때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침 7시에서 7시 10분에 꼭 설교가 나왔는데요,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설교를 들으면 늘 소망이 있고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막 그랬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0분씩 설교를 하더라고요. 7시부터 7시 10분까지 매일매일 설교를 하길래 그 설교를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몇 년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자다가 좀 늦잠을 자면요, 그날은 그 말씀을 못 듣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미디어가 너무 발달돼서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그때는 들을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참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워크맨 하나 샀는데 7시부터 7시 10분까지 이렇게 타이머로 이제 녹음을 할 수 있는 그 녹음기를 사서 계속 들었습니다. 7시 되면 자동적으로 켜지고 그다음에 10분간 녹음이 되고 혹시 못 들은 날은 다시 듣고,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키워왔었는데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요, 꼭 특이하게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겼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매일매일 좋은 날인 것 같은데 그날은 안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너무 쉬어가지고요, 아마 굉장히 피곤하시고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막 목이 잠기고 소리도 잘 안 나고 설교 내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은 그런 날이었었는데, 그날도 여전히 목소리가 잠긴 상태에서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고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그날 정말 기분이 좋으면 그날은 좋은 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날은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귀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었던 때가 38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8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이 강단에 오늘 제가 처음 쓰게 됐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당회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강당에 오늘 쓰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일상 상황 가운데 건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긍정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 지지 마시고 늘 말로, 긍정적인 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다 주섬을 해야 되냐? 행동하는 것에서 주샘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그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 부정적인 그 얘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14장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민수기 14장 10절 12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이때 그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멀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멸하고 내가,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아까 했던 말씀, 그들의 행동을 보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요,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향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없는 말은요, 결국 그 불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그 원망한 자 전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세 세대만 그곳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 행동할 때도, 어떤 것을 행동할 때도요, 우리는 주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을 행동할 때, 무엇을 행동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M 셸던이라는 분의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그 소설 책이긴 한데요, 그 책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작은 도시, 소설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 레이먼이 있는 제일 교회 그 목사님이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어느 날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마을에 실직한 노숙자가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고 집집마다 다녔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 세탁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여러 가지 바쁜 상황 때문에 그냥 이분에게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심무하는 그 제일교회 예배당 한 구덩이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중간에,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지나고 설교를 하고 있는 중간에 그 노숙자가 갑자기 깨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깨어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질문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는데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계신가요? 라고 하면서요, 이 노숙자가 그 자리에서 이제 쓰러집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 노숙자를 목사님 사택으로 옮겼는데요, 거기서 병 간호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노숙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잘 돌보지 못했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요,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그리고 물어보고 내가 이제 결정을 하겠다,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주일 아침 설교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노숙자의 죽음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앞으로 오늘부터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질문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겠다라고 1년 동안 저는 서역을 합니다. 혹시 저와 같이 이 서역하는데 동참하실 분이 있으면 같이 서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50명이 그 서약에 동참을 합니다.
그 소설을 읽다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드워드 노먼이라는 그 신문 편집장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결정했던 그는요, 이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신문 편집장이라서 이제 신문 오는 것들, 그 기사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삭제할 거 삭제하고 보내는데, 그날 그 기사 중에 하나가 도저히 크리스찬으로서는 그 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뺐는데, 그 내용을 빼니까 이 신문 부수가 줄고 또 여러 가지 원성이 많았습니다. 저 신문은 다 저게 있는데 이건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소란이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에드워드 노먼은요, 그것을 지키고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내지 말아야 될 기사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사를 내지 않습니다. 수익 중심의 운영을 버리고요, 진실과 정의를 강조하는 그런 신문이 나중에 크리스찬 그 신문까지 발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레이첼 윈슬러라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이제 그 노래를 이제 부르고 하는데요. 그 어느 모임에 초청이 됐는데 여기는 크리스찬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면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그 출연료도 받고 여러 가지를 받는데 이는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절대 안 가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결정을 하고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 인기와 명성을 포기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그 자리 가지 않고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따지면서 나중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여러분 한번 행동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에도 새벽 예배 오실 텐데 내일 아침까지라도 한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여러분 그 하루 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에 보내는데 하루 동안 오늘 지나는 동안에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오늘 하루 한번 행동해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많은 날들도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고 두려운 마음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하면 계산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셈을 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서, 말하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주님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셈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곳에서 또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원청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맞은 채찍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매 그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픈 부분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셔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아픈 부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사오매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린 은혜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열린 문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며 간구하는 기도마다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침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